할렐루야. 신앙적 진리는 머리로 생각해서 납득이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아하 하고 무릎이 쳐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는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현대의 과학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하고 신비스럽습니다만은 그 두뇌 가지고도 하늘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알아내고 이해하기에 충분치 못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또 생각하는 범위는 이 우주의 광대한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내 곁에 내려왔다는 진실, 그래서 영원으로 도약하는 길이 열렸다는 영적 진실 이해하기에 우리의 두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럼 믿자는 아닙니다.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영적 생활을 지탱해 주는 네 기둥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고 그다음에가 체험이고 그다음에 전통 그리고 이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 질문을 억압하는 신앙, 그리고 연구하지 않는 신앙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혹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진리가 생각으로만 이해될 수 있고 질문하고 다 답을 얻을 수 있고 연구를 통해서 그 전모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다가서려면 때로 이성을 초월했어야 돼요. 분석이 무섭게 되는 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문을 침묵시키는 압도적 영적 차원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체험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체험 이렇게 말을 들으시면 좀 열광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꼭 그런 체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체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체험이에요. 그래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네, 그 만남을 통해 하늘이 열리거든요. 그 만남을 통해 내 곁에 찾아온 하늘을 만질 수 있고 내 속에 들어온 영혼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두 군데 한 번씩. 먼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두 제자는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에 유하시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와서 보라. 원문의 의미를 담아서 이 문장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너라. 그럼 보게 될 것이다. 오너라. 그러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사이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찾았는데 나사렛 출신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 같은 총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잘라서 말합니다. 그러자 빌립은 나다나엘의 손을 잡고 그럼 일단 가서 보자 하고 권유합니다.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을 만난 다음 날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찾아가셨어요. 미리 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만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뜸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주님은 빌립을 많은 말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초청합니다. 와서 함께 지내면서 보라 이렇게 초청합니다.
와서 보라. 이 한마디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를 찾아간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연구하는 것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인으로 존경하는 것과 예수를 구원자로 여기고 예수를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어요. 난세스 퀴즈 가운데 이런 퀴즈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무엇입니까? 정답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예요. 불과 30cm밖에 되지 않는 거리가 제일 멀다. 왜 그 사이가 가장 멉니까? 머리로 하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빌립에게 하신 와서 보라는 말씀은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심장으로 느껴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현으로 존경하는 것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머리가 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예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나의 구주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은 가슴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성경을 붙잡고 실험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동안 연구하느라 묵상도 기도할 필요마저도 별로 못 느꼈어요. 늘 성경 붙잡고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히 영적 영향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뭔 일입니까? 자꾸 제 영적 생명력이 시들시들해져 가는 걸 발견했어요. 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저희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두 번 정말로 칠흑 같은 영적 어둠을 맞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때 저는 머리로 읽는 말씀만으로는 영적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진실로 무릎으로 가슴으로 읽어야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와서 보라는 초청에 응답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활짝 열린 하늘의 신비를 보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영혼을 발견하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한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내 곁에 오심으로 해서 부르기 시작한 새 노래가 있습니까? 영혼을 바쁨으로 인해 생긴 할 이야기가 생겼나요? 앞에 인용한 파스칼은 인류 역사상 매우 머리가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토록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였지만 또 동시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남긴 유명한 명상로 팡세는 인류의 고전으로 지금도 사랑받고 있죠. 아주 매우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심오한 책이에요. 그 세상을 떠난 다음 사람들이 그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그가 입고 있던 외투 한 곳이 두툼한 걸 발견했어요. 좀 두툼해. 뜯어보니까 그 안에 잘 접혀진 양피지 2장이 꿰매져 있었어요. 그 양피지에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의 체험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체험을 늘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그 양피지를 옮겨 꿰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양피지에는 적힌 체험을 파스칼은 팡세에 또 옮겨 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은총의 밤인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 그 짧은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최고의 지성인과 지식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확신, 그리고 또 확신,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이제 뒷전으로 사라져버리고 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고 있다.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이제는 나는 당신을 압니다. 환희, 환희, 환희. 눈물, 눈물, 눈물. 너무나 달콤한 완벽한 포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한다. 나의 기쁨은 영원하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파스칼의 영적 체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는 와서 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해서 가서 보기 위해서 기도와 묵상과 예배와 연기에 몰두했기 때문에요. 물론 누구에게나 이 같은 체험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같은 체험을 열망할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더 깊이 체험해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을 만나보면 깨달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의를 알고 그 의로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와서 보라는 이 초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색하게 그냥 미소 띄우면서 팔짱 끼고 앉아서 손가락 좀 까닥까닥 거리고 계산하기를 멈추고 그 초청에 한번 적극 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이 우리 안에 내려앉은 이만 이 하늘이 환히 보일 때까지 찾아보세요. 기도로, 예배로, 말씀 묵상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찾아보세요. 와서 보라. 매일매일 경건 생활에 마음을 쏟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보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연구하는 모임에 참여도 해보고 때로 충분한 시간을 떼내어 혹은 하루 혹은 그 이상을 떼내어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한번 몰두해보세요. 혹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 찾아온 그리스도에게 정성껏 섬겨보세요. 그럼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파스칼이 경험한 것처럼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만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 가운데 누가 나를 이렇게 포옹하고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만 너무 절실해서 눈물이 나는 경험도 있을 수 있고요.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읽고 묵상하는 중에 마치 마음의 귀에 막 들려오는 것처럼 또렷이 마음에 새겨지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이지 않는 이슬이 내려서 내 존재 전체를 거룩하게 덮고 변화시키는 황홀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 바울이 봤다는 3층천의 신비가 드러나기도 할 것이고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도 할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을 변장하고 나타나는 주님으로 여기고 전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대할 때 진짜로 주님 만나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만남의 종교요, 깨달음의 종교요, 그래서 변화하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또한 증언의 종교입니다. 증언, 왜 체험하고 난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중요한 사람 만났던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무엇인가를 직접 깨달은 사람은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북한 갔다 온 분도 우리 목사님 몇 분 너무너무 그냥 계속 얘기하더라고. 가만히 못 있죠. 특별히 자신이 체험하고 만나고 깨달은 것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건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내가 체험을 통해 본 그 세상을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래 체험한 사람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는 법이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세례와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증언했어요. 물론 그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에게 증언했죠. 하지만 제자들에게 더욱 간절히 그리고 마음을 담아 증언했어요. 세베대 아들 요한과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입니다. 그의 증언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가서 보았어요. 그리하여 그들 인생 최고의 만남을 얻었어요.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형 시몬을 찾아가요. 그 대목을 요한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여기 먼저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란 뜻과 누구보다 먼저란 뜻이에요.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만난 그분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먼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 체험에 대해서 증언하는 데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시몬이 생각났어요. 누구보다 먼저, 무엇보다 먼저.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그분을 따라갑니다. 예수와 함께 지내면서 빌립은 이가 모세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르신 메시아를 만났다는 감격이 그의 마음에 차오르자 그에게 절친 나다나엘이 팍 떠오른 거예요. 앞뒤 볼 것 없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빌립이 나다나엘과 논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으로 이길 수 있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상처와 자존감, 상처받은 거, 앙금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대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세 사람의 증언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는 증언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 게 있어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먼저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고 발견해야 돼요. 카더라, 통신, 통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스스로 만나고 체험한 것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증언자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일에 열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본 그 세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열정을 가져본 일이 있냐 그 말이요? 만약 전혀 그래 본 일이 없다면 혹은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된다면 내가 정말로 증인인지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선교사의 전설인 스탠리 존스가 목사님이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3분의 2는 선교의 대상이다. 멀리 가는 것도 선교지만 예배당 안에 3분의 2가 선교의 대상이다.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셋 중에 둘이 선교의 대상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내가 전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죠. 우리가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할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체험, 그런 만남, 그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물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 자신을 전도해야 되겠죠. 그 체험과 만남과 확신이 강할수록 우리 증언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 사도의 감동적 증언이 하나 나옵니다. 그가 가이사라라는 도시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총독과 왕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 증언에 대해서 총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공부를 많이 하더니 돌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많은 학문 너를 미치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왕은 또 네가 그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반응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9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말하나 짧으나 기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예수 믿어서 부자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고질병 고침받았다고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육체 가시 그대로 있었거든.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했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판정에서 바울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죄수니까. 그러나 그는 당당히 증언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 가운데 밀려들어온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과 유다 왕은 바울을 불쌍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이런 거예요. 둘째, 증언의 법칙. 증언은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소중한 것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물론 소중한 것을 남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멀리 남모르는 사람만 찾아다닌다. 그 사랑이 과연 참된 사랑이냐? 약간 의문 일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퀘스천이죠. 여러분, 남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건 쉬워요. 그 사람이 나를 모르잖아. 내 삶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이 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리 내가 대단한 말을 해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귀담아 들을 리가 없죠. 내 안에 진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진짜가. 실체가 있어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삶에 뭔가 변화를 만들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 하늘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르게 만들어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진리는 진리가 나를 변화시켰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보았다 말할 수 있고 내가 만났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증언이 힘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한 기독교 연구소가 10,000명의 크리스찬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무려 79%의 응답자들이 친구 혹은 친척을 통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길거리 전도가 무익하다는,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변화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실 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솔하게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타이밍 잘 보시고요. 술 취한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고스톱 할 때 얘기하시지 말고 때를 잘 보고 기도로 잘 준비하고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체험의 종교고 또한 증언의 종교, 2000년 동안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는. 그렇다면 나에게는 체험이 있느냐? 내가 체험한 영적 진리를 증언하고 살고 있는가? 나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나로부터 시작된 증언의 고리가 또 다른 증언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체험과 증언에 있습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묻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얼마나 본질에 다가섰는가? 혹시 내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부터 너무나 멀다 하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뭔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문지방 근처에 서성이는 분들이라면 조금 성큼 앞마당으로 들어오시고, 앞마당에 들어오신 분들은 신발 벗고 마을에 좀 올라오세요. 마을에 오르신 분이라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 주님의 초청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를 찾아, 예수를 찾아 나서세요. 주님과의 만남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줍니다.
그 영적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증언이 가능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그분을 너도 만나라고, 내가 본 세상을 그대도 보라고 뜨거운 사랑의 가슴으로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주님의 은혜로 내게는 체험도 있고 증언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다가선 분들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더 진한 체험이 존재합니다. 더 높은 깨달음이 있어요. 찾으세요. 평생 동안 탐험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세계, 무한대의 세계를 탐험하는 그 일을 절대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고 높고 깊고 넓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사귀는 일에 게으르지 마세요. 그 세상을 보는 만큼 세상은 넓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아는 만큼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신비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언은 더욱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우리 모두 이런 예수를 만나는 하늘을 보는 영적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증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증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와서 보라는 복음의 이름의 초도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와서 보라. 오늘도 저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용기를 내어서 떨쳐 일어나 그 초청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곁은 하늘이 열릴 때까지, 그 하늘 만져질 때까지 주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두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님을 증언한 일에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노래하고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주의 증인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